네, 12월 9일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정한 제목은 복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신명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민수기가 끝나고 이제 신명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여기 신명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신명기에 있는 좀 중요한 내용을 그 앞에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멋진 말이 있는데요. 새로운 세대가 주인공이 되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 세대라고 우리가 말하죠. 우리 신약시대 성도님들이 구약시대 성도님들에 비하면 새로운 세대의 주인공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군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승리의 역군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승리의 놀라운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도 역시 이 신명기 전체의 핵심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복음, 구원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점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친밀하고 더 편안한 분이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자상하고 우리의 삶을 철저히 붙드시고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영혼 깊이 이렇게 내면화되고 생활화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학 요점의 그 세 번째 보면요.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 역사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서론 내용 끝나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요.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의 전심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게 잘 안 믿어지죠.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에 이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올 때에, 그리고 파도가 막 몰려올 때에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놓치게 되는 수가 있죠. 그런데 늘 강조되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칠흑 같은 어둠이고 감당할 수 없는 거센 파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다면 우리는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도 그 위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파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파도 위에 서 계신 주님처럼 파도 위를 걷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낮에 해와 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죠. 어떤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빛으로 충만하면은 그 불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천국의 그 희열을,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 최영한 청년, 그죠? 아웃 오브 보트 그 간증, 너무 아름다운 간증이라서 지금도 저는 가끔 묵상하는데요. 주님이 보트 밖에 계시면, 제자의 특징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우리도 보트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보트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다른 제자들은 가질 수 없었는데 베드로는 가졌다는 거예요. 예. 이 보트 안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함,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전한 상태고요. 보트 밖은 파도가 치고 있는 바다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야 될 곳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곳이고,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그 위험천만한 그 상황을 향해서, 그런데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나는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이 중요한 그 말이 있는데요. 불가능의 도전은 그리스도인의 본능이다. 제 어린 시절 목사님 그 사무실에, 그 목양실에 들어갔는데 그게 딱 거기 벽에 쓰여 있었어요. 불가능의 도전은 그리스도인의 본능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파도를 찾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안전하고 안락한 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위험천만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 기적의 길을 걸어 나가는, 그 기적을 찾아 나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본능이란 말은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다 이 말이죠. 오늘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 속에,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어려운 현상과 그 상황과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고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그 어둠의 역사를 이기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본심, 그 하나님의 본심을 붙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1000배나 많은, 지금보다 더 많은 복을 주기를 원한다. 1000배. 이 10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향한 나의 사랑, 너를 향한 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나는 복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앞에도, 지금 이 본문 앞에도 뒤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맨 앞이 뭡니까?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보면요. 1장 27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는지 인간의 정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자. 그게 인간의 정의고요. 그들에게 주신 삶이 나옵니다. 그 삶의 정의가 나옵니다. 28절에 그게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줘. 그러면서 그 복이 뭐냐? 생육하는 거, 번성하는 거, 충만한 거, 다스리는 거.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복이라고 확증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복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확신이 되고 진리와 역사를 통해서 확증이 되고 내 영혼의 결론이 나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복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꿈꾸는 복이에요. 생육, 번성, 다 그거 원하잖아요. 그 충만, 그리고 다스리는 것, 정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왕의 삶이고 승리자의 삶이고 영광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특별히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또 선택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바로 그 복을 받은 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믿음의 후손 아닙니까? 똑같은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공동 상속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동일하게 누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강력한 메시지가 뭐였는가?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셔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복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복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잃어버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실패와 수치를 예수님이 온 몸으로 다 담당하시고 전부 가져가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이 복을,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주신 복,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복, 이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복이다. 그 복은 번성이고, 그리고 충만함이고 다스리는 것이고, 그 복은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아예 각인을 시켜야 돼요. 결론을 내야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예.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요, 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천명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그 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거룩하고 지혜로운 동력자들이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진군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전략적으로 행하시는 이 모습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취하는 승리와 영광을 취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지혜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해서 이들은 서로 동력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라는 거죠. 생명의 유기체고 연합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어떻게 잘해가지고 될 것처럼 절대로 아닙니다.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만남의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천부장, 백부장 이들을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라고 했을 때 이미 그들은 백성들 속에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고 이 관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그런 관계, 가족들, 교우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동력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이 복이 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재판을 해야 된다. 이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재판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재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판이란 말은 판단을 이야기하고 판결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판단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 마음의 판단을 하는데 이 판단이 하나님께 속한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데 내가 뭘 많이 가지고 뭘 잘하고 뭘 성공하고 이게 아니고요.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동력자들, 관계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판단이 연결되어지고 그 판단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내용을 만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속으로 판단합니다. 이 판단에 의해서 우리는 생각과 감정과 기분과 느낌과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단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판단을 늘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판단이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걸 판단할 때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그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우리의 삶을 향해서 선하신 것이고 복주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천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판단을 할 때에 금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속한 판단을 할 때 필요한 것은 뭐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뿐만 아니라 외모로 차별하여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여 생각하는 것을 금해도 잘 모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나에게 맡겨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리고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이 복은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이 실제가 되는 역사, 그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 내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앞에 실제가 되고 우리는 다시 말씀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순종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자로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그리고 어둠이 우리에게 한없이 두려움을 하나님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믿음의 방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두려움을 공격하는 좌우의 날쌘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침몰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 두려움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 소망의 항구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